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또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을 회복하시고 완성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은 다윗의 소원에 따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셔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성전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전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잘못 이해하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이 물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구절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다 열어놓고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도 열어줘야 되고 가치관이나 무엇도 다 열어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개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폐쇄적입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제한되어진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물결이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나 와도 좋소가 아니라 교회는 정하여진, 택하여진 자들만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도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엽니다. 우리와 다른 교단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이 부부가 된 것에 대해서 목사가 주례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락합니다. 교회가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개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로 나올 때는 이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열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전에서 예수께서 쫓아내시고 나가라 하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라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교회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교회는 폐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만 딱 떼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에 여기서 교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전에 대한 내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56장 7절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면 꼭 그것만은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 가지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6장 7절에서 첫 번째 교회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가고 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정론의 기초에 있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든지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잘 아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부름을 받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와 은혜를 받고 교회로 인도함 받는 분도 계십니다. 다양한 부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아주 적은 수의 분들인데 한 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온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로부터도 교회 가자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가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렇게 신비스럽고 다양하구나. 어떤 분은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나중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 거동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로 갔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본 사람도 아니요, 전도를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반 병실에서 회복이 돼서 그 병원에 있는 그 예배실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어떤 어머니는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그 교회 찬양의 가사가 잊지 않고 기억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는 이곳,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택함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 56장 7절 말씀 계속해 보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체는 빠져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그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성산으로, 교회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것이라. 좀 여러분 들을 때 좀 하나님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 본당 문 열고 딱 들어온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슬픔과 아픔이 그냥 봇물 터지시 터져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자기가 잘못 들었는지 환청인지 내 생각인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만족하게,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거기 가니까 여러 선교사님들 같이 계셔서 교제하고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마닐라에만 좀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마닐라라는 이 필리핀의 수도지만 여기에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필리핀의 전체 인구가 1억이 좀 넘는데요, 1억이 넘는 수 중에서 거의 50% 가까이가 빈민층이래요. 상위 그룹, 잘 사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재벌의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화교가 많아요. 중국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 경제가 거의 중국으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중국하고 일본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식민지 시대를 받았고 스페인의 식민 시대를 겪었지만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예요. 제가 이 나라에,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잠깐 있었는데 이 빈민층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빈민가를 지나갈 때 또 그분들이, 우리 선교센터가 그 빈민센터를 지나가서 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마다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밖에 나와서 뭐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래요. 뭐 하긴요 목사님, 그냥 앉아 있죠. 1년 내내 그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한 눈으로, 퀭한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또 눈이 좀 더 커요. 보면 좀 마음도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필리핀 물가가 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 생각에 싼 거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비싸요. 하루에도 이들이 2,000원, 3,000원 가지고 먹는 거리가 이게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싸다 해도 이 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농촌에 가면 더합니다. 농촌엔 여러분, 어떤 이 농촌의 기본 구조가 지주제입니다. 아직도 지주제예요.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어요. 이 땅 많은 지주가 땅을 가지고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1년 동안 수확해서 그것을 땅 주인에 갖다 바치면 지주가 얼마 갖고 소장농이 얼마 갖는 시기에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걸 살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려고 해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주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농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더 열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필리핀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안 됐다 딱하다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하고 안 되고 불쌍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환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들, 돈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롯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초점 잃어버린 그런 동공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허상을 쫓고 허무한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으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얻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이제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희생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자, 구원을,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곳,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곳이 어디냐? 그곳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야 되느냐? 교회로 향하여지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 주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 마음이 막 그냥 콩 볶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일 모레가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는 일에 정신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더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거동하기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이 불편하고 다치고 입원해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회복이 더뎌요. 아직도 60, 7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우리가 와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제가 그나마 필리핀에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는 건요, 곳곳마다 성당은 좀 그렇고요, 거는 완전 카톨릭 국가니까 성당 있는 건 당연한데 곳곳마다 그래도 한두 개씩 교회가 있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보다 우리 더 못 살았잖아요. 박정희가 대통령 돼가지고 전쟁 직후에,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박정희, 이런 이게 정설인지 야사인지 정사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구하러 도와달라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간 비행기는 그 당시 대통령 전용기도 없어가지고 화물 싣는 비행기, 수송기를 타고 갔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입국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정부가 허락해 주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거짓 나라에서 대통령 왔는데 우리 거 뺏어간다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입국도 못하고 다시 그 수송기를 타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이를 악물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두고 보자, 이 소름 잊지 않겠다 하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새마을운동이었는데요, 새마을운동에서 우리나라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기네는 게 안 됐는데 어떻게 전화는 저게 되냐 싶어서 이제는 필리핀이 대규모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걸 배우러 왔대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착륙했어요. 똑같이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갔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가 또 속 좁잖아요. 비행기 착륙은 허락해도 입국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입니다. 전 여러분이 필리핀에 있다 우리나라 딱 온 순간요, 내가 별천지에 왔구나. 필리핀 마닐라는 여러분 24시간 러시아어예요. 항상 차가 막혀요. 도로도 1차선, 2차선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프니 같은 거, 무슨 3륜차 같은 오토바이에 또 사람 개인 오토바이, 온 정신이 없는데요. 그냥 마닐라에서 그냥 동쪽에서 서쪽까지 우리나라 거리로 한 30-40분만 가는 거리를 3시간, 4시간 막혀서 가는 거예요. 와, 제가 아주 숨이 막히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데 우리나라 이 김해공항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감사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전쟁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비죽도 못 먹고 살았던 우리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제가 필리핀 사람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느냐? 니네는 있고 없고 우리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밤에 올라가서 남산에 가서 봐라. 서울에 붉은 십자가 단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남들이 보면 공동묘지인 줄 안다. 그만큼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제가 필리핀 사람한테 그 얘기하고 왔어요. 교회가 생명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시게 하시느냐? 교회로 오게 합니다. 교회에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12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곳이 무엇이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무엇을 예배해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 시대만의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일이에요. 교회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는 만모니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찬양하고 믿는 것이 돈인 교회가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를 무리해서 건축하고 땅 샀던 교회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요? 이자 때문에요. 고금리 이자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하루 한 달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말일이 되면 온 몸에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대요. 이자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여러분 어딜까요? 돈입니다. 복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자를 맞추다 보니까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뺨 맞을까 봐 얘기 못하지만 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배부른 소리 한다 할까 봐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롯처럼 금요기대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세요. 둘러 엎어버리세요.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12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쫓김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맹인과 전원자들까지도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너희들도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열정과 갈급함으로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전원자들인지 이것이 부정한 자들이든지 불결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요, 전원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필리핀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정하고 불결한 자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원자들이 예수를 찾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회복을 통해서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나와서 무엇 하는가 볼까요? 이들이 이런 일을 일어나는데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제가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젖먹이들, 어린아기들, 아주 어린 유아들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말해봤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냥 옹알이 정도예요.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뭐 아빠, 엄마 하면 뭐 완전히 놀라잖아요. 뭐 천지가 개벽한 일이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겨우 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 얼마나 찬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온전치 않은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예배예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족한 예배, 온전치 않은 예배인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온전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함으로 온전치 않은 입술로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앞을 보지 못하든지 전원자들이든지 나병 환자든지 어떤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케 예배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